제가 원래는 아까 찬양 끝나고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려고 했는데 기도는 이따 마지막에 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세 분 이상 인사하셔야죠. 세 분 이상. 네, 꼭 여러분 인사하시면 주일날 오전에도 세 분 이상 인사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건강이나 이런 상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오전 1부부터 계속 목이 이렇게 탁탁 막히는 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오늘부터는요, 지난 9번의 강의를 통해서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론을 다룬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당분간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당분간 다룰 텐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성경이 답하다. 첫 번째는 믿음과 신뢰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 시리즈입니다. 그 첫 번째, 10번째 강의인데 그 첫 번째 강의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나누고 다음을 나누면 금방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개념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시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조건이 붙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내가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실은 별거 벌거 다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바라는데, 사실은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든 게 그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무슨 비유가 있는 장이죠? 예수님의 무슨 비유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예로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에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고, 아니지, 줄기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이 둘은 붙어 있으면 뭐죠? 그냥 나무입니다. 그죠? 나무, 가지. 그죠?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결국은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관계 안에서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해 보면 결국 가지, 주님이 우리의 나무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로 정해지느냐? 주님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할 때 이 무엇이든지는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혼자 꿈꿀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나무가 꾸는 꿈을 함께 꿉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의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아버지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에 참여하기 위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뜻이 같아요. 줄기와 나무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범위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라는 건요, 어떤 건 뭐냐면 이거는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이죠. 기도는 단순히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요청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관계적인 말이죠.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공동체와 주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거 만난 것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인 거예요. 여러분 진지 드시죠? 식사. 그거 옆에 있는 분 먹여주면 나 배불러요? 안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한 실제는 말씀에 대한 뭐로 표현이 될까요?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으면 매우 불편한 단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순종을 자꾸 얘기하면 이게 자꾸 불편한 단어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자도의 필수 요건입니다. 제자도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비전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말씀도 들리고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거 다시 설명이 필요 없는 명제입니다. 생명이 연결돼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내 안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은요,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표로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뤘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키입니까? 그 안에서라는 말이 키입니까? 그 안에서가 핵심인 거예요. 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범위에서 행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4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 물론 특징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좀 어려운 말인데요, 고수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수. 쌀국수에 넣어 먹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한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드렸죠. 신뢰해서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 안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사랑하고 귀한 줄 알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속에만 감춰놓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느냐예요. 그죠? 고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벗어날 수 있죠. 잠시 길을 가다가 탈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한다. 또 나왔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킨다는 건 결국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3번,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행함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에 대한 뭐예요? 집중력, 열정,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성찬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세례. 하나는 성찬. 세례와 성찬. 근데 천주교나 이런 데는 막 9성례, 12성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슨 별개 다 성례로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들,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 근데 이 성찬식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저 성찬식 빵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정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에 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명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 그 뜻에 나도 동참하는 것, 바로 그게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뭐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연합이나 하나됨이나 안에 거한다 이런 건요, 다 섞어가지고 메주덩어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주콩과 메주는 다르죠. 메주만큼 콩을 모아놓으면 그냥 콩을 모아놓은 거지만, 메주덩어리는 어때요? 싹 다 갈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한 몸이 된다는 건요, 내 특성이나 내 속성을 다 없애서 다른 사람과 섞어가지고 섞인 하나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그 몸의 지체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성품과 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그 몸의 지체로 연합을 한다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냥 그저 이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그냥 해가지고 하나 메주덩어리 탕탕탕탕 쳐가지고 네모나게 딱 만들어서 새끼줄 놓고 와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끝나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스타일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런데 나를 쳐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면 내가 직접 그 연합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지혜의 영, 모사의 영 쫙 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거하신다. 자, 요한 복음 15장 4절 아까 했고요. 자, 1번,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속도 엄청 빠르죠? 좋으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주소가? 여수시 좌수영로 493-5 이거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 거기 몇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9가지를 표현하는 갈라디아 5장 22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 놓고 9가지 열매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기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죠? 성령의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두 번째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기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끈질긴 죄로부터의 뭘까요? 자유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는 뭘까요? 죄가 무슨 의미죠?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죄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위는요, 그 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활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쏜 화살이 활을 떠났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은 뭘까요? 관역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죄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뜻을 벗어난, 말씀을 벗어난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뭐 남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괜찮으면 내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 범죄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죄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이 3번의 끈질긴 죄로부터의 자유, 여기에서 보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떠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을 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밀어낼 수 있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선을 긋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 뭘까요? 언제 자신감이 생길까요?
마지막 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까 아니면 천국으로 들려올림 받을까, 이거 걱정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네? 네? 어머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이 권사 초기에, 권사가 되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갔어요. 축하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제 하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 좋겠어요. 이거 천국도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아이고 김권사, 저희가 일제시대 때 성이 바뀌었어요. 우리 외갓집이 원래 김씨인데 이씨로. 제가 교회는 김권사고 밖에서는 이권사고. 그래서 김권사님,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하고 해주시니까 오늘 좋지요. 그러니까 어머님 하신다는 말씀, 죽어봐야 알지. 제가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권사님이 입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이 점이나 보러 다니시고, 근데 권사님이 입에서 이거 죽어봐야 알지 이런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요,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 힘으로, 내 감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구원받은 것 같다,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면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공적을 많이 쌓고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에게 겉모습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게 믿겨지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단이나 세상의 사이비들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확신 없는 마음을 공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한테 홀라당 먹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시면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자꾸 배우러 다니세요. 밖으로 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가르쳐주는 것들, 또 확인된 것들, 이런 데 가서 배우시고, 그리고 사랑방에 참석하세요. 그곳에서 믿음의 교제 나누십시오. 그곳에 참석하셔서 사랑방에서 이런 객적은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무슨 누구네 집 뭐가 이랬디야, 개가 죽었디야, 이러면서 고양이 얘기하고 개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한동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나누시고, 주일날 말씀 다시 묵상하며 나누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주셨던 거 나누시고, 그날 교제 소그룹 공부하는 거 함께 순장님하고 나누시고, 이런 시간 가지십시오. 확신이 없으시면요,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8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니까 가만히 댁에 들어가시다가 나는 열매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에 맺히고, 또 우리의 관계에 맺히고, 우리의 말에 생각에 맺히는 거예요. 또 물론 삶의 모든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곳에 열매가 맺고, 또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동행, 그저 잠시 동안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죠. 한 사람이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든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의미가 있지만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동행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동행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동행을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이심전심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함께 달려가고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동행자, 이런 동행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리더는 진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다면서요. 맞아요? 나를 따르라. 진격 앞으로. 아니에요? 다 끝나고 덮었어요 벌써? 근데 나를 따르라와 진격 앞으로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휘봉을 하나 들고 진격 앞으로 그러고 다 갔는데 뒤에 남아가지고 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 이거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큰 칼 옆에 차고 달려가는 거, 그리고 탁 따라와. 근데 달리다 보니까 혼자 서 있어.
이게 동행이 아니라 자, 함께. 그래서요, 천국의 속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함께예요.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함께라는 말을, 여기 지금 인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동행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가진 누군가 한 사람, 누군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동행자를 가진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